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 열대야가 이 보통이 가지고 와 정말 제가 어지간해서는 에어컨을 잘 안 켜는 사람인데 에어컨을 많이 틀었습니다. 하루 저녁을 그대로 틀어놓고 자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제가 선선한 기분이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근데 정말 안 틀고 밤을 잘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 무덥고 덥한 그 습한 그 공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한 2달 가까이 했나요? 1달 넘게 했나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정답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천국에 가서 상급도 받고 칭찬받고 연료만 받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행한 거에 따라서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과 이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에서는 뭐 다른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택했고 무조건적으로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된 것이고 또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왔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가 많이 전하지만 그들 또한 들어서 알기는 알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 안 믿는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에게 얘야 예배당에 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나쁜 말을 가리키거나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녀들을, 자기는 안 나가지만 내 자녀들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자녀들은 예배당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제가 아침 시간에는 바쁘니까 어떤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안 믿는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7남매인데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40에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터울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엄마가 옛날에 40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40대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40대면. 근데 40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형제들도, 위로 있는 형제들도 얘가 태어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모 역시도 그냥 그렇게 뭐 기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리비리한 거예요, 또. 그 아이 자체도. 그래가지고 2달인가 3달인가 됐는데 병이 나서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저기 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이제 죽었으니까 운목에다가 이 아이를 던져놓고 뭘 이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참 이 자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해서 이제 화장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옛날에는 뭐 지금 같은 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짝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아이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또 보니까 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으니까 아유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냥 입간사판 이 아이를 부목에다 놓고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전혀 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옆에 친구들이 그 주일 같은 거 가고 그렇게 가자고 해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나 그때쯤 됐는데 친구가 22명이 붙어가지고 이 아이를 전도를 합니다.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다 이유를 꼬치꼬치 대면서 거기에 다 대답을 하고 나는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 번만 가보자. 아주 갔는데 그 한 번에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인데 자기의 그 교회에 오는 아이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때 따면 거품을 물고 뒹굴고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 아이가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안 나옵니다. 그러는데 넉 달인가 어릴 때였구나. 어릴 때 갔으니까 한 4년 만인가 교회를 갔는데 이 학생이 교회를 갔는데 그 여학생이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얼굴이 초라하고 시커매져가지고 친구들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예배당은 시골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는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축도 이런 거를 못하니까 그런 환자들도 이렇게 그런 기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그나마 전도사님도 또 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가지고 제일 오래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예배인들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몸을 다 비비고 거품을 품고, 이것을 보는데 아까 그 학생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보면 17, 18, 19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요 또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이 딱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게 확신이 오니까 막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이 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이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생각해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데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름을 다 지들이 대는데 9명이더래요. 9명 이름을 대면서 더 이상은 없어. 9명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 배운 대로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말씀이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뒤로 팍 넘어지는데 그 아이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큰 소리로 빵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때는 그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이. 방석도 없었어요. 방석 있는 교회는 또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크다 땅 떨어지는데 이 아이 죽었구나. 큰일 났네. 내가 괜히 해가지고 이 아이 죽었구나 했는데 한참을 있더니 이 아이가 털고 일어나더래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맑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도 그렇게 시커먼 얼굴이었는데 얼굴 색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이 아이가 그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예배당에 그렇게 반대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이 이제 사건이 났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더니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오늘 잠깐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귀신은 명령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세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한다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어? 목사님이나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명령을 해야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이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할 때 내가 대적한다 해서 서채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딸에게서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미운 생각이 들고 분한 생각이 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고 분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디 분노가 나고 미움이 막 생겨나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이게 다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내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도 그 명령을 하셔야죠.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마음이 긍정적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으면 내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해야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화가 나게 되는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모셔요.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못 견디죠. 어디 주님이 계신데 이 마귀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쉬운 논리예요. 아주 쉽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이 오시면 마귀는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그 아까 간질병 들은 자나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주님을 모시지를 않으니까 항상 마귀와 같이 뒹굴고 마귀와 같이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즉 이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몇 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적신으로 나온 거예요.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때도 어때요?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주머니 달고 주머니에 금덩어리 하나 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사랑한답시고 이 논리를 들이대고 저 논리를 들이대고, 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너 신앙생활 네가 그토록 잘한다고 했지만 이게 다 잘못된 거야. 네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했지. 응? 잘 생각해봐. 회개해. 물론 그것도 얼마나 듣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더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답답한 게 이 욥은 그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기만이 압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본인만이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설명은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리 자기가 부르고 찾아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갈급해서 이 욥은 이 욥이 자기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게 가슴을 치도록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욥기 3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딱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 친구들하고나 누구에게나 많은 변론을 했는데 내가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제까지 짓거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럴 때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또 변론을 했잖아, 친구들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제까지 짓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거두어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야 제정신이 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그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늘의 우박천고를 보았느냐? 별하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몇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생명, 그토록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이 생명 내 손 안에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는 수도 없는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도 그 수많은 전철을 밟고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진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그 전에 그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목사님 학생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그 학생이 알았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까지 저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는데 이제 아침이 싫은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버겁고 힘이 드니까 눈을 떠서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눈을 뜨기가 싫어. 그래서 눈을 감고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손에 딱 떨어지는데 이 손이 또 딱 내 입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먹은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 근심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제발 이 날 좀 안 샜으면 좋겠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와, 그랬는데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룰루랄라 막 이 속에서 기쁨이 솟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걸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딱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딱 이렇게 자기에게 오더내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더내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무슨 귀신이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막 뱉었잖아요. 그 상대를 향해서 그 고백을 하니까 거기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 제가 그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도무지 다 이대로만 그냥 그대로 영영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시작을 안 하는 걸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영영 내가 눈을 감아버렸으면 싶은 상황에 근심에 쌓여 있는데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채서가 너는 근심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정말 이 송이 꿀보다 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어느 때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런 쉬운 말, 그렇게 쉬운 말이 없어요. 완전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도 그 사랑에 그냥 주고받고.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천국을 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너희가 제발 좀 이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저 천국, 그 천국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줍니까? 주고 싶어도 원하지도 않는 걸로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급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여